예,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입니다. 신명기가 아니고 왜 신명기가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만약에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 만약에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 질문을 들으셨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이 시대에 어떤 노예 시대도 아니고 조선 시대도 아닌데 무슨 나에게 무슨 주인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요 주인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주인을 만들어 놓고요 그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세대에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뭐냐 했을 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텐데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뭐다 하면 그것이 바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기쁨과 슬픔의 주 요인이 되는 것은 뭡니까? 이럴 때 기쁘고 저럴 때 슬프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안전함,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나는 안전해, 평안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 또는 어떤 존재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존재, 또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슬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요, 어떤 것 또는 어떤 존재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평안함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것 또는 어떤 존재가 없어지면 불안해 하십니까? 오늘 시편 본문은요, 우리에게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곳에 모인 거고요.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저희들에게 기쁨과 슬픔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전함, 우리에게 평안함,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특별히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겁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주의해서 들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2절에서 보시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에
그리고 불안해질 때에, 그리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이 한 발짝 한 발짝 저희들 앞에 다가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요, 5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또 귀 기울이고 주위에서 들어주는 그런 어떤 존재나 어떤 사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특별히 귀를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막해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서 나올 수 없을 때에도, 허둥지고 이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또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는요, 우상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만든 것은요,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입은 있지만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요, 또 우리에게 응답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뭐니 해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뭐니 해도 머니. 머니를 한번 보십시오. 돈을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사람 얼굴이 있습니다. 귀, 코, 입 다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랑 대화하실 수 있으세요? 거기에 누가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우리의 말을 듣습니까? 우리의 말에 응답을 합니까? 반응을 합니까? 아니거든요. 왜?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얼굴은 사람 모양인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에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우상들은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우상에게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하소연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뭐니 해도 뭐니가 좋다고 하지만 그 뭐니가 우리의 그 어떤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없어요. 꼭 필요할 때는 또 없어져.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치고요, 그 어느 것도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깊은 속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해주시는 것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아무리 의지해봐야 돌아오는 건 뭡니까? 사람을 의지해봐야 돌아오는 건 뭡니까? 그렇죠. 상처와 배신과 아픔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귀를 지으셨고 우리의 입을 만드셨고 우리의 말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소리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하나님만큼 우리 말에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만큼 우리의 말을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안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구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원한다 해도 우리가 해가 될 것 같으니까 안 주시는 분이세요. 어린아이에게 칼자루를 지어주시겠습니까? 아무리 갖고 놀고 싶다 해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저희들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유익한 걸로, 좋은 게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편한 게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선택권을 드릴게요. 편하다고 해서, 부유하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편하고 부유해도 불행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편할 때 더 불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편하고 불행하겠습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행복한 걸 원하십니까? 어느 걸 원하십니까? 첫 번째, 편한 거. 그렇지만 불행입니다.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행해요. 지금 살 때는 불편해요. 하지만 끝은 행복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은 불편해도 행복한 걸 선택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십니다. 왜? 행복을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온유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애통하고 온유하는 거, 이 세상 살아갈 때 온유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불편함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행복이 있다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또한 특별히 또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편 5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여기서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근데요,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서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희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라고 하셨습니까? 좀 다릅니다.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게 꼭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뭐가 좋은지 아시니까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움직여 버리세요. 가만히 안 계십니다. 급해지시는 거예요. 야, 세환학교의 성도들 지금 기도 시작했다. 큰일 났다. 빨리 움직여. 그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결정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예수님의 이름은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특별히 영적인 세계, 그렇죠? 영적인 세계의 모든 존재들도 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렇죠? 하늘에 있는 자들, 영적인 자들이에요. 땅에 있는 자들, 이 눈에 보이는 피조물 세계입니다. 그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악한 영들의 세력들, 그렇죠? 지옥의 세력, 공중권세를 잡은 세력, 모든 영적인 세력들조차도 모두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렇죠?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당신이 초등학교 때 경험했던 것을 실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설교하시면서 예화로.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말씀은 제가 솔직히 죄송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 예화는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 했더니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유년주일을 갔는데 교사 선생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을 수 있고 병자를 고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걸 듣고는 궁금한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이름이 뭐길래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면 마귀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그럴까 되게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실험 정신이 뛰어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근데 이 목사님이 고향이 경상남도 김해입니다. 근데 뭐 옛날에는 1970년대죠. 그렇죠? 1970년대 아마 60년대 목사님 초등학교 때면 아마 60년대 중반일 거예요. 그 보면은 한국에 뭐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경상남도에는 뭐가 많았냐면 무당이 많았습니다. 무당이 되게 많았어요. 특별히 김해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무당을 이제 구술하잖아요. 구술하는데 어느 옆집에서 구술하는다고 그러길래 목사님이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실험 정신이 딱 나타나서 가서 기도를 해야겠다 한번. 근데 옛날에는 진짜 무당들이 신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하는데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니까 겁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무당이 신 받으려고 막 뛰고 이럴 때 작두 위에 뛰기 전에 그렇죠. 신 받고 나면 작두 위에 뜁니다. 근데 그 전에 막 깽가리 치고 장구 치고 북 치고 하면서 막 뛰잖아요. 신 내려오라고. 근데 그 앞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어린 마음에 혼날까 봐. 동네 어르신들 다 모였는데 그 앞에서 구슬 방해하는 거잖아요. 뭐 이제 그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대로 된다면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서는 못 하고 어디에 갔냐면은 문 밖에 보니까 큰 바위가 하나 있더래요. 거기 숨어서 기도해야겠다 해서 탁 숨어가지고 어린 마음에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뭘 했냐면 주기도문을 외운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계속 주기도문 계속 외운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집안에서는 쿵짝쿵짝 하면서 막 구슬하는 번쩍번쩍 뛰는데 한동안 흘렸어요. 한 10분인가 뭐 계속 이제 주기도문 하시고 이거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전화번호도 들을 수도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쿵짝쿵짝 하는데 갑자기 그 무당이 딱 쓰더만은 다 멈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구 깽가리 다 멈춘 거예요. 그래서 딱 보더니만은 여기 예수쟁이 있지. 신이 안 내려온대요. 아무리 해도 신이 안 내려온대. 그래서 여기 예수쟁이 있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딱 듣고는 목사님이 겁이 나가지고 집으로 도망친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요. 마귀가 감히 접근도 못하고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능력을 활용을 안 하세요. 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하나님께로 가는 참된 길이고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그 이름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거고요.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면은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저희가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날개로, 하나님의 날개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저희들에게 피난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저희들에게 피난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들은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5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너희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구약시대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과 수월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월은 무슨 말이냐? 구약에서 수월은요, 신약에서 보면 지옥입니다. 땅 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과 지옥으로 피난처를 삼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망과 지옥으로 피난처를 삼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못할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망과 지옥은 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사망과 지옥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예, 역사적으로 보시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이때다 이게 아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사야가 이 사망과 지옥이 그때 당시에 누구냐 하면은 아시리아와 애굽이었어요. 네. 결과적으로 이 아시리아와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망과 지옥과 같은 역할을 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안 가고 누구한테 갑니까? 이 아시리아나 애굽이나 바벨론한테 가요. 그랬을 때 이사야가, 이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가 아합 왕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왕이 병에 걸렸어요. 아니면 그 적들이 침범하니까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예언하신 내용이 임마누엘의 예언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왕이 결국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아시리아, 시리아, 그걸로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시리아와 애굽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 그렇죠? 애굽과 아시리아,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처로 삼았던 아시리아와 애굽을 심판하시고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욱이 이 애굽과 아시리아는 거짓이다, 가짜 피난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더니 아시리아, 애굽, 그때 당시에는요, 아주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도 같은 나라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강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무리 강한 것 같고 영원히 지속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을 보호하고 보존할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나라들은 거짓이고 가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그 거짓 또는 가짜 피난처를 심판하시고 또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진짜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지금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들의 피난처로 또는 안전한 장소로 생각하고 삼고 계십니까? 만약에요, 저희가 이 나라, 강한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다,
또는 한국에서 살고 있다 해서 이 한국이 안전한 피난처다. 이 한국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보존해주고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요, 큰일 납니다. 큰일이 아니라 큰일이 납니다. 솔직히 미국이나 한국은요, 저희들에게 참된 보호와 보존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미국이나 한국이 이런 보호와 보존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순간적이고요. 일시적인 겁니다. 마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세 마리 돼지 이야기 아시죠? 세 마리 돼지가 이제 집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독립했다 그래가지고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가 집을 짓습니다. 첫째 돼지는 지프로, 그렇죠? 지프로 집을 짓고요. 둘째 돼지는 나뭇가지로 집을 짓고요. 셋째는 이제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근데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빨리 맞추고는 셋째 돼지한테 가서 왜 이렇게 힘들게 집을 지어? 왜 이렇게 힘들게 살라고 그래? 왜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 그냥 쉽게 믿어. 그리고 띵가 놀자. 그러면은 근데 그런 거 받고 유혹을 안 받고 계속 꾸준히 이제 셋째는 집을 다 지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늑대가 와서 첫째 돼지가 지은 지프로 지은 집을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쓸어버립니다. 둘째 돼지가 지은 나무 가지로 지은 집도 쓸어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벽돌로 지은 집은 아무리 늑대가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늑대가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첫째 돼지, 둘째 발음이 잘 안 나와요. 둘째 돼지, 셋째 돼지가 같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이 세상은요,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지은 집과도 같습니다. 마귀가 와서 불어버리면 금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는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가 주인으로 삼아서 보호와 보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있으면, 혹은 다른 것을 우리의 안식처로 삼고 있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에게 튼튼한, 그렇죠, 온전한 안전함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때요, 그냥 보호 안 해주세요. 덮어버리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날개 아래로, 그쵸, 피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날개는요, 바로 저희가 피난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어미 새가, 그쵸, 어미 새가 아이들, 새끼 새들을 품 안으로 품듯이, 그렇죠? 하나님의 날개로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식사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있으면 그 위에다가 식사 밥이랑 반찬을 해놓고서는 자녀분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면 자녀분들이 올 때까지 그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덮어놓죠. 왜 덮어놓으세요? 왜 덮어놓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덮으세요. 왜? 쓸데없는 거 들어오지 말라고. 악한 영들의 세력, 세상의 유혹, 먼지와도 같고 파리와도 같고, 그렇죠. 그런 것 접근하지 말라고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요, 저번에도 창세기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6월절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이는 거. 그랬을 때 피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넘어간다. 근데 이게 넘어간다는 뜻도 있는데요, 이게 이사야하고 똑같은 단어가
넘어간다는 단어가 패스오버인데 패스오버이라는 넘어간다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이사야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덮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다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그 집을 덮어버리리라. 그랬을 때 죽음의 신이 왔을 때 피해갈 수 있도록 마치 음식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먼지나 파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덮어서서 방지하고 보존하고 보호하듯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로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그렇죠? 밤에는 불 기둥.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만 있는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완전히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야지 해가 안 들어오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광야에서 구름은 뭐지요? 지금의 잊어버리셨네요. 지금 뭐가 잘 나오고 있습니까? 마침내 이 미국 교회가 이걸 고쳤습니다. 에어컨. 구름 기둥이 에어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밤에는 사막이 춥잖아요. 얼어 죽습니다. 사막은 밤에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불 기둥으로 뭘 하는 겁니까? 히를. 그렇죠. 따뜻하게. 낮에는 더울까봐, 밤에는 추울까봐, 굶을까봐, 목마를까봐, 발이 아플까봐, 그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저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이 저희 음성을 듣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가짜 피난처만 주십니다. 너무 가짜가 많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가짜가 많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시간이 빨리 가요. 순간적이에요. 일시적이고, 그렇죠. 벌써 9월입니다. 크리스마스 준비 다 하셨어요? 이제 늦으셨어요. 크리스마스 준비. 벌써 2023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 달이고 조금만 있으면 2024년이 옵니다. 이 세상은 한순간입니다. 피난처로 삼을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저희들을 성령님으로 덮어주셔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 하나님만을, 우리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진짜 왜 우리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저희들의 주인이 되신 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주님만을 저희들